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특별히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속회공과 제23과 삼천이 더하더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3천이 더하더라. 말씀의 제목이 3천이 더하더라인데,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또 12명의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아마 성령 강림절인 것 같은데,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시작된 것. 그래서 그날을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교회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그 교회의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항상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의 공과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지난 72년 동안 광림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냐 바나바냐 했을 때 바나바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택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죄와 저주를 선택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수 바라바를 놓아줌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려서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구나.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숨겨진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깊은 죄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그 심령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그 중심, 그 깊은 곳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불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원어를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가면 요새 호렙산 기도회도 하고 있지만 보혈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속회 때도 한번 보혈 찬양 불러보세요. 오늘 찬양도 보혈 찬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럴 때에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도 돌이키는 거죠. 죄를 향하여 나아가던 방향에서 죄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완전히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음에도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그걸 고치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죄악의 그 본성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내 죄악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회개해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한눈 팔면 우리의 마음 방향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고치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도록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위에, 깨끗해진 심령 위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속회에서도 정말 비밀 유지도 잘 해야겠지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한번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서로에게 죄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함께 회개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속회에서 이 죄의 고백들은 서로 이렇게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의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서로 잘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회개의 역사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우리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회 공과를 보면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데 하디 선교사가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이 하디 선교사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마음에 나는 우월하고 이 조선인들은 열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 그 하디 선교사는 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미개한 사람들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저들을 좀 이렇게 내려보고 열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자, 나의 오만함을,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같은 인간들인데 내가 우월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만했던 마음, 그것을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또 함께 있었던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그 원산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부흥의 시작으로 인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는 그 시작이 어딘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호렙산 기도회 중인데 다시금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아서 그 깨끗해진 심령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금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속회가 부흥하고, 선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회에서 서로 죄의 고백을 나눌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호렙산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